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신약성경 제257면 로마서 13장 8절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네, 이 로마서 13장에 들어오면서 세상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는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웠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여러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그 바벨론 권세에 복종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거죠. 어찌 보면 바벨론에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라 할 때 다니엘과 유대인들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권세 가운데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절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라 할 때 그거는 복종할 수 없어도 다른 경제, 행정, 뭐 이런 법 이런 거는요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부모 말씀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라 그런 거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맞는 건 상관없어, 그죠? 그렇다고 집을 도망 나오라 이것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고 이 로마서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봅니다. 1223면 다니엘서 2장을 한번 펴 보십시오. 2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21절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은 땅에 있는 왕들을 폐하시고 또 어떤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폐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서 바벨론에 갔지만 왕궁에서 그죠 왕을 가르치는 그런 모사가 되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여러 사람의 왕들을 섬깁니다.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포로 잡혀 갔지만은 거기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권세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 세상 권세 때문에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왕들도 바뀔 수가 있고, 그죠? 대통령도 바뀔 수가 있고, 좌파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극우파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요 우리가 어떤 건 복종하고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법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8절부터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피차 하는 것은요 저 사람과 나, 그런 겁니다. 그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빛 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준 사랑, 뭐 이것도 여러분 사랑의 빛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위의 사랑,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 이런 거죠.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은 갚을 수가 없어서 너무 커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준 사랑은 이걸 갚을 수 없어.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은 이건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 그러면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고 갚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요 다 갚아야 돼. 누가 여러분 돈을 빌렸다 그러면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 할 때요 율법 전체, 구약 성경의 율법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이렇게 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걸 갚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갚을 수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여러분 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늘목에 건너가는 어떤 초등학교 아이를 우리가 과실로 여러분 사고를 냈어. 그 어린 아이가 만약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요 갚을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그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여기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 했죠. 사랑하는 자, 자기 말고 남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어떤 죄도요, 허다한 죄도 갚을 수 있다. 사랑이라는 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허다한 죄까지도 이게 갚을 수 있는 거죠. 다 갚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허물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요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를요 율법의 예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는데 어떤 율법이냐 할 때요 그 율법의 예가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사랑이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사랑이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 하신 말씀 가운데요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 이꼴 하면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율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다가 안 되니까 율법 전체가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율법이 다 들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해가 되죠? 사랑하면요 가늠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살인도 하지 않죠. 사랑하면 도둑질해요?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탐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여러분 그 구절에 있는 말씀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에게요 여러분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내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웃에 여러분 있는 이웃이 가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다 가서 도와주라, 이런 말씀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법이요 레위기에 19장에 가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야만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 이 사랑을 많이 우리는 믿을 진자고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예전처럼요 막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모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11절 이후에도 있는데 보세요. 또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했는데 이 시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에 남아있는 삶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길이죠. 그죠? 그러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도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요 세상 잠에 우리도 자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깨어서 그죠? 우리가 남아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뭐가 가까웠느냐? 그 시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에 빚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12절에요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밤이 깊고 하는 것은요 밤이 깊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표현이에요? 한 밤에 한 12시 이거는요 여러분 밤이 깊은 게 아닙니다. 밤이 한 11시 12시 이거는 밤이 깊은 게 아니고 이제는 초저녁이에요. 초저녁. 밤이 깊은 거는 새벽쯤 가야
날 새기 직전 한 새벽 4시가 3시, 4시, 5시 요 사이가 밤이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다는 것은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새벽이 아침이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할 때 날 셀 때가 다 됐다 그 말은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세상에 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는 재미에 폭 빠졌어. 그게 뭐예요? 밤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세상 놀이 문화에 폭 빠졌어.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계속 이 길로 가면요. 심판이라고 있죠. 날이 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요. 미쳐가지고 뭐 이런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아니면 이상한 그런 어떤 취미나 어떤 데 빠져가지고 날 새는 줄도 모르고요. 돌아다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술집이 장사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서울 어떤 사람 많은 술집 거리에 밤새도록 술을 먹고 미치가 돌아다닌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밤은 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 사는 재미에 미쳐서 술 마시는 재미에 미쳐서 사는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잘못된 영적인 세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심판이 있죠, 그죠? 심판. 그것을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하는 건요 세상 재미에 빠진 그 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13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그죠? 여러분 어느 도시에 술을 먹고 취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걸 보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호색하는 것은요 색을 좋아하는 그런 뜻입니다. 음란이죠, 그죠? 또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데서요 전부 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여러분 전쟁이 나고 죽기도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요.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게요. 저 위에 있는 밤이 깊고 어두운 일을 그런 뜻입니다. 저 어두운 삶 이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전부 다 그러고 다닙니다. 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때 아니면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요 어떻게 보면 잠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면요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괴로워 죽어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의 밤 가운데 있지 말고 낮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삶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어떤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요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후회하면 안 되고 범죄하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14절에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고 싶은 그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요 아예 처음부터 도모하는 것은요 계획을 세운다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마귀가 바로 틈을 타면서 그 정도는 괜찮다 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일이요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인가 그죠? 아니면 육신의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요 기도하면서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옷을 입고 그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14장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요 말이나 이런 관계도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모범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여러분 14절 이후 14장 15장 16장 계속 가면은 형제들에게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앞에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를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어떤 일에 여러분 끌어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요 어떤 사회 어떤 문화에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거기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색깔을 막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감정을 충돌해가 이래가지고는 전도 못해요. 그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120, 3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유교라는 전통 속에 딱 갇혀가지고요 너무너무 폐쇄적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제사 문화 이런 게 막 미신이 깍 들어있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고개 흔들고 갔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절에 중이라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요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쉽게 빠져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14장은 내일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찾고 구하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어두움 속에 빛도 없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해주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빛을 진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고쳐서 바르게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 또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대율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반둘순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